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선이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예수님이 몸 되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여기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기도 올리오니 저의 믿음이나 저의 행실을 보지 마시고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또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세상의 탐욕에 시달릴 때도 많고 세상에 대하여 불만이 용서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척, 이웃들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오며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또 저희들의 남은 인생도 보호하고 사랑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젊은 이들은 불안에 떨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의 어떠한 빽보다도 크고 크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빽을 믿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힘차게 또 활기차게 살아나가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나이 많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형제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넘치게 받았습니다.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 항상 두려움을 느끼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제발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의 고통을 줄여주시옵소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건강하고 젊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기억도 희미하여 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그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줄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주님이 저희들을 교만하지 못하게 세운 자연의 법칙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 늙은이들에게 크신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평안의 찬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서도 저희 모두를 악에서 지켜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복이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한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신뢰의 토대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떠받치는, 그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 신뢰는 그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구축이 됩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 내어뱉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존재의 거울인 동시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엔 누군가에게는 해방이 광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숨막히는 억압의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를 유지하는 신뢰는 모래성처럼
같이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26년이 미국 건국 250주년이랍니다. 그러면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수식어들 뒤편에는 관념화된 문장들이 난무합니다.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빈 껍데기 같은 구호들이 허공을 떠돌고 있고, 진실을 가리는 가짜 뉴스와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이 사람들의 영혼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불안과 공호, 공포를 파고드는 왜곡된 종교적 언설들마저 갈 길 잃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오염된 시대, 진실이 거세된 말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성조기가 곳곳에 걸려 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뿔뿔이 찢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 그 진실한 언어는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전도서는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비정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우리는 이 거짓된 말들의 잔치를 뒤로하고 가장 오래되었으나 가장 생생한 진리의 언어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세상의 법조문이 칼날이 되어서 가족을 갈라놓고 IC의 차량이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공포를 심는 이 비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한 문장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짧은 문장이 무거운 세상을 떠받치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이 짧은 문장,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단순히 예배가 끝날 때 그 예배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거짓된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에 던지는 하나님 나라의 격렬한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과 예전 형태의 주구대문에는 대개 이 가르라고 하는 원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개라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사실은 기도의 모든 내용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앞에 했었던 내용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애쓰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울부짖는 그 모든 간구의 근거가 왜냐하면이라는 이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짧은 접속사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된 언어의 질서를 단숨에 뒤집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절실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오직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다는 그 전봉적인 선포가 왜냐하면 이라는 이 짧은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불안에 떠는 우리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IC의 차량이 새벽에 정적을 가르고 부당한 법조문이 내 삶을 짓눌러도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기도는 무력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흩날리는 헛된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실한, 확고한 사실 위에서 드리는 신뢰의 언어입니다. 라이트는 이것이 승리한 나라의 언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백악관이나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2026년의 미국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단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혼돈과 폭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대체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역사의 법정, 그 거칠고 고독한 심판대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은 세상의 힘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온갖 말로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군대를 불러서 로마의 군대를 꺾어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의 군사를 멸설시켜버렸다면 우리는 쉽게 안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침묵과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세상의 방식으로 정복하려고 드는 순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밴 그 익숙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의 대결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세상의 권력은 그 밑바닥을 드러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설명할 수 없는 낮아짐과 사랑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그 길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길을 통해서 전혀 다른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도대체 그 잘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부당한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야 합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2026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부엌의 식탁에서 취직하지 못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청년들의 좁은 방에서 그리고 추방의 공포가 가득한 이민 구치소의 담벼락 아래서 사람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진 자들이 묻는 그 물음, 도대체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세상의 악한 체계를 단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광경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리는 청사진처럼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 위 어딘가에 세워진 화려한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당한 권력이 짓밟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이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다시 일어서는 온기의 공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 시선을 돌려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의 얼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영토나 체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시작된 생명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는 이 생명의 연대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구절을 힘을 합심하여서 힘을 모으자 라고 하는 효율의 논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전도사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겹줄은 효율의 논리가 아니고 신뢰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비바람을 맞고 있을 때 기꺼이 그 곁을 지키면서 함께 젖는 도반의 신의입니다.
2026년 이 가장 강력하고 비정한 권력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는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강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엮인 결코 끊어지지 않는 우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우정은 그 어떤 폭력도 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처음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휘두르고 싶어하는 그 칼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에 영광의 굴림은 없었습니다. 낮아짐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노예처럼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내버린 상처를 손으로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낮은 손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의 악은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우리가 처한 이 비정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약함과 섬김의 길 위에서 드러납니다. 낮아짐이 곧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고통의 현장에서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엔도 시작구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책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신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절망하던 이 로드리게스 신부도 우리가 오늘 던지는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나 침묵만 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한 말씀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살 것 같은데 왜 우리 앞에 아무런 말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원망의 발을 내뱉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여신 나라는 힘으로 오를 수 있는 높은 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 함께 짓밟히는 자리입니다. 소설 속 주님은 당신의 얼굴이 새겨진 성화를 밟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마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성화를 밟지 못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너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치켜뜬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발 밑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굽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눈물과 고통,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짓눌린 삶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첫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강함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기꺼이 밟히고 기꺼이 낮아짐으로 그 어떤 폭력도 뚫지 못하는 사랑의 승리를 거둡니다. 아이스의 구치소 담장 넘어 들려오는 통곡 소리 속에 주님은 결코 방광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짓밟히고 계십니다. 그 낮은 자리, 그 아픈 연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점입니다. 이 비정한 현실 속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는 세상은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복되다 느낄 만큼 참혹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정이라는 처방전을 내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겹줄은 단순히 힘을 합치라는 효율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일으켜주는 도발의 신의에 관한 겁니다. 2026년 우리가 고백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선포는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 서로의 손을 맞잡는 세겹줄의 연대 안에서 비로소 육화됩니다. 우리가 차가운 벽 앞에서 절망하는 형제의 손을 잡을 때 그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혼자서는 패하겠으나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밖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빌라토가 그랬고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저 사람이 정말 나라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저 사람에게 정말 힘이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나?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보려면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번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그저 먼지 쌓인 잿빛 유리창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정육점 같긴 해요. 안에서 봐도. 근데 이제 오래된 성당은 좀 다릅니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그냥 먼지 쌓여있고 아무런 무늬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상황이 바뀝니다. 동일했던 창문이 빛과 색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의 이야기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내포는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분을 따라서 그 뒤를 밟으며 십자가 아래 선 자만이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딘 사람은 비록 세상의 눈에는 작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칙칙하고 무의미한 것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생명의 빛으로 폭발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두려움과 눈물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 간절한 손끝, 그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첫마디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문장에 도달했습니다.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문장은 모든 기도를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우리가 부를 마지막 노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결국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눅눅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본 순간 그들의 탄식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눅눅했던 감옥, 창문 하나 없던 그 감옥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삶이라고 하는 벽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미로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남은 숨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